오늘은 깊은 우리 교회 온 성도님이 함께 야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정말 아쉽게도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셔서 너무나도 저도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야외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야외 예배를 드리거나 드리지 않는 분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야외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바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 교회 밖에서 또한 다른 프로그램과 또한 식사를 통하여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더 깊이 교제하고 친목하자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창조 신앙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요 구원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십자가의 신앙, 구원의 신앙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바로 창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미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신앙으로 보게 되면은 자연과 우리의 삶이 결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자연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불가불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는 제가 이 시간이 부족해서 힘들고요. 특별히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자연과 우리가 결코 동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에 땅으로 우리를 빚으셨다는 것이죠. 흙으로 또한 그 자연을 통해 우리의 육신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에 신토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땅과 우리의 육신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이것은 또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그 땅에서 난 것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은 땅에서부터, 흙에서부터, 자연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흙으로 빚으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죠. 생명이 생겨서 우리는 온전한 인간으로 창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이 자연을 통해서 빛과 공기,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삶, 우리의 그 몸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한다면 과연 누구일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자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 내 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천명, 예수님의 그러한 그 명령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첫 그 명령,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을 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본문에 나타난 말씀, 그 단어 가운데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연 세계의 어떤 통치자, 그들을 군림하는 그러한 존재로 이야기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억압하고 그것을 탈취하고 또한 파괴하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요. 바로 그 대상, 소유가 아니라 바로 돌보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섬김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다스리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돌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에,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면에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억압하고 파괴하고 또한 없애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장려하고 돌보고 가꾸고 보고 보호한다고 하는 바로 섬김의 또한 그 자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느냐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 그 카바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사용합니다. 언뜻 들었을 때는 부정적인 뜻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빼앗고 그 주민들을 노예 삼으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스린다고 하는 것에 더욱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적극적인 간섭, 적극적인 개입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강력한 그 다스림, 바로 그것이 정복하는 것이죠. 카바스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창조신앙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자연을 충분히 사랑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다스리고 또한 돌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신앙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창조와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 십자가에 보여주시기 이전에 먼저 이 창조 세계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또한 그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 뜨는 태양으로 인해서 모든 지구의 생물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지신 그러한 지혜와 오묘한 그 지식과 사랑을 가지고 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이 지구와 이 태양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멀다고 하면은 우리는 추워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한 좀 더 가까웠다면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태양이 좀 더 밝게 빛난다면 더 살기 힘들었을 것이요, 태양이 조금 덜 빛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가장 적당하게, 가장 알맞게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태양의 그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자연의 오묘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정말 눈에 하찮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무생물이라고 할지라도, 바위라고 할지라도, 무생물까지라도 다 창조하시며 보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셨죠. 그만큼 그것을 사랑하고 또한 감상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이 자연 속에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탐욕으로, 욕심으로, 교만으로 그것을 정말 수단으로 삼아서 파괴하고 내 이익과
내 것들을 채우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구 자연을 훼손하고 남용하는 것이 바로 이 죄악된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 우리는 자연과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고 인하여서 우리는 자연과 이제는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단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의 단절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 바로 자연과도 단절되는 그러한 아픔과 슬픔을 가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이 더 돌보지 못하고 그 탐욕과 교만의 죄로 환경 파괴를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생명에도 유업을 가져다 주는 무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 자연 환경 파괴의 원인, 그 우리 인간의 그 죄악된 그 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한 이 인간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교만과 탐욕의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홍수 이후에 번성하게 된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시날 땅에 도착해서 거기서 기거하게 됩니다. 시날이라 하는 뜻은 두 강의 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이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위치했었던 땅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고대 인류 문화의 발상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에 정착한 이들이 성읍을 만들기 시작하고 높은 탑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서 성읍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기 시작할까요? 왜냐하면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자연의 어떤 그 스레트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을 넘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도시화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날 땅에 정착한 그 이유가 거의 노아 홍수를 그들이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 노아 홍수의 그 처절한 그 심판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아의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무지개가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곧 또한 멸망당하지 않을까, 물로 인하여서 홍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멸절당하지 않을까 많은 염려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할 수 있을까? 높은 탑을 쌓자 그렇게 결정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높이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홍수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높은 탑을 쌓자라고 하는 그들의 결정이었죠. 거기서 보면 역청이라고 하는 것, 탈이죠.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에 그 탈을 사용을 해서 그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방수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 바벨탑 공법을 보면은요, 아주 대단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벽돌을 굽는 기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위를 가지고 돌을 깎아서 거기에 진흙으로 아무리 쌓아 올려봤자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높이 쌓지 못하고 또한 다른 외부의 자극이 오게 될 때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벽돌을 구웠다는 것이죠.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었던 그것을 다 쌓기 시작하면 아주 좋은 밸런스를 맞추고 거기에다가 그것을 붙였을 때에 방수 효과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탑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애굽에 있는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도요, 바위를 깎은 것이 아닙니다. 그 큰 돌을 사실은 제조를 했던 것이죠. 벽돌을 굽는 것처럼 제조해서 하나하나 그 쌓아 올렸습니다. 천연 바위가 아니에요. 천연 바위는 풍파와 많은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것이 깎이고 금이 가고 정말 이 자연의 어떤 그 풍파 가운데에 훼손이 되기 쉽습니다. 다 지었다는 거예요. 큰 벽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돌을 쌓음으로 인하여서 높이 쌓아 올리게 됩니다.
쌓아가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목적, 그것의 이상, 이제 그들이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 뭐냐?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름을 남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적 의미가 영어로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Let us make a name 이라고 하는 번역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흙에서 나온 존재지요.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름을 만들어내는,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만과 욕심을 내었던 것이죠. 이름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독보적으로 내가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겠다.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홍수와 자연재해에서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탑이 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기념탑과 같은 이 바벨탑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고 했습니다.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라고 유대 사람들은 믿었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되겠다. 이것이 인간 타락하는 유혹의 시작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선악과 열매를 맞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거기에 하와와 아담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인간의 교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입니다. 탑을 하늘 높이 건축할 수 있는 그 과학기술의 그 능력을 지금 어떤 때보다도 인류 역사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높이, 더 넓게, 더 많이, 더 크게 우리는 인간들은 한계를 알지 못하고 더욱더 팽창시켜가고 있는 바로 인간의 탐욕이 이 기술 능력을 통해서 더욱더 더 나타날 때에 이 자연은 더 파괴되고 이 환경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과학 기술 문명 자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한 심성으로 또한 이 탐욕한 그 죄악된 본성으로 그것이 이 과학 기술이 잘못 오용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또한 이 테크놀로지를 쓰지만 더 심각한 자연 훼손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학기술의 능력을 가지고 신의 능력에 도전해 보겠다. 그래서 유전공학을 발달과 또 이 AI 그 지능과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더 큰 기술 발전, 더 과학 발전을 이루려고 하지만 더 우리의 심성은 피폐해져 가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 단절되고 우리의 이 자연은 훼손되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온 세계가 이 자연 환경에 다시 공격하여 오고 있는 그 보복성 그 공격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 재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이 삶을 잃고 또한 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이 미국의 그 플로리다에 온 그 거대한 그 태풍, 그 태풍의 그 강도 허리케인이 이제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일어나는 그 산불, 가뭄, 홍수, 이 자연의 그 재해, 이것이 바로 이 인간의 그 교만과 인간의 탐욕이 낳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탑 건축하는 것을 그런데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 언어를 혼돈시켜서 다 흩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미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의 그 능력과 우리 인간이 테크놀로지와 우리의 과학기술 문명으로 꿈꾸고 있는 유토피아는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미완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문제들은 더 심화가 되고 환경에 또한 그 고통은 더욱더 더 깊어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을 사실은 포함합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지만 우리도 이 자연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겸손함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다양성 속의 일치. 그래서 한 작은 생명이라도 사랑하신 하나님, 무생물이라도, 바의 한 조각이라도, 또한 모든 무생물이라도 사랑하신 하나님, 그 모든 다양성 일치를 통해서 아름답게 하신 이 자연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정말 돌보고 가꾸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자연 만드신 창조의 그 일치를 따라, 창조의 세계의 그 원리를 따라 주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연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간은 사실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괜찮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손들, 우리 가까운 미래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정말 사망의 길로 내닫고 있는 이 우리의 그 운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은 듯이 우리도 비록 작은 우리 힘이지만 우리 주위의 자연을 돌보고 욕심을 내려놓고 또 탐욕을 줄이고 우리 인간의 교만을 정말 낮추면서 내려놓고 이 자연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창조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추구했었던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형태와 방식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우리의 탐욕, 우리 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신화들, 더 크고 더 많이 더 높게 더 빨리라고 하는 그 신화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우리는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창조의 그 질서와 그 세계의 그 원리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며 주 앞에 순종하며 주신 이 자연을 돌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과 청지직분을 다하며 자연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창조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